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쓴뿌리 제거인데 음란의 영입니다. 뭐라고요? 예, 음란의 영. 음란의 영 제거해야 된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사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돼 있죠. 그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지금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들이에요. 지금 내가 육체가 혈통을 따라서 우리 육체에 부모가 있지만 그 부모로부터 육체는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럼 지금 내 안에는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인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시작. 그렇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몸은 예수님께서 20절 볼게요.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란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군가는 이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 안 그러면 각자가 다 이 죄값을 다 자신이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육체가 죽을 때 죄의 삭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죠. 근데 이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분리되면서 영혼이 나와서 죄가 있는 존재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지은 모든 존재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가 다 가야 돼요. 한 사람도 없이, 빠짐없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자신이 우리가 가야 될 지옥까지 다 가셔서 그 일을 다 하시고 그분이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자신이 다 감당을 다 해주신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공로가 나의 공로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 어떤 일이 하나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 해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삶 속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맞나요? 아니죠. 그렇죠. 단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오면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든지 예수가 이룬 것을 믿든지,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죄사함이 받은 것이 내가 믿어져 버리면 내 죄가 사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진짜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이 여러분 보통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못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핏값이 여러분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측정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값으로 우리를 사셨대. 예수의 핏값,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샀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한번 따라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그렇죠. 주님 거예요. 주님 것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죄를 잘 보면 사람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쓴뿌리들 중에 가장 고질적이고 빼내기 힘든 쓴뿌리가 뭐냐면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이 교만의 영과 더불어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다 빼낼 수 없을 악한 영이다. 교만의 영과, 왜냐하면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음란의 영은 지금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18절
시작.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몸에 1% 이상 남아있는 것이 음란의 영이기 때문에 지금 내 몸에 다른 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내 안에 주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받아들여도 얘들이 지금 당장 딱 들어와서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없는데 얘는 바로 내 몸 안에 뭐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직접적으로 뭐예요? 넣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은 반드시 내 속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 속 사람을. 여러분, 우리의 음란한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린다 해도 쉽게 빠져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음란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죄에 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왜냐하면 음란의 죄는 다른 죄에 비해서 자기 몸에 직접적으로 어떻게요?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 죄가 지금 내 안에 와 있는 걸 몰랐죠. 조상으로부터 그들이 음란 죄를 많이 지어서 그것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이거죠. 아멘. 맞죠?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음란은 왜 생기는 것이며 음란 행위를 지속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그리고 음란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란죄란 어떤 것이며 이 죄가 다른 죄들에 비해 심각한 이유는 뭘까? 음란은 죄는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그것이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하고 그리고 허락되지 아니한 문란한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과도하게 내가 정욕이, 그렇죠? 성욕이 강하게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데 합법적인 혼인 관계를 벗어나서 이성과의 관계를 지속하면 결국 음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렐루야. 아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시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뭐냐면 회개하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나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가요? TV에나 어때 보면은 무슨 이렇게 부부 관계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무슨 상담하는 프로나 이런 데 보면 한쪽에 너무나 원한다 하는 경우, 그런 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분 안에 영이 있는 거죠. 뭐라고요?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지금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녀라면 또 부모로부터 내려왔을 거고, 또 그 부모로부터 이 씨앗이 내려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무당이나 점치는 죄나 또 이런 쪽, 그다음 미신을 섬긴 이런 쪽에 했다면 이게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에 왜 우리는 아무도 그런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경우라든지 이혼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이 있으면 집은 100% 다투고 이간질하는 일, 우상숭배의 영,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이 다 따라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니,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회개하면 해결이 돼요. 회개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상상을 해가 뭐가 어떻고 이게 다 생각하면 문제가, 여러분 근원은 뭐냐면 중요한 건 예수가 이루신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다 이루어주셨으면 내가 그걸 믿으면 문제는 해결돼요.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걸 믿음으로 돌아야 되는데 문제 속에 갇혀 있다면 이 문제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술을 맡고 있어요. 술을 먹고 있으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 나는 술을 먹을 테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술을 끊게 해주세요. 끊어질까요?
안 끊어지죠. 알고도 모르고도, 왜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옆에 분을 보세요. 영이 보입니까? 안 물어보세요. 영이 안 보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잖아요. 지금 산소가 공기가 안 보이지만 숨을 쉬고 있어요. 우리 혜택을 보고 있어요. 맞죠? 그와 같이 영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혈통을 따라서 지금 내려와서 그게 아버지가 잘못했는지 그 위에 분이 잘못했는지 이분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 위로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왔던,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모든 죄, 교만의 죄, 아직 고집죄, 뭐 이게 다 혈통을 따라 내려오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죄가 다른 죄에 대해 심각한 것은 우선 이 죄는 자기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가 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음란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죄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들어버린다. 창기는 뭐죠? 몸 파는 사람이죠. 예, 그런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음란의 죄는 단지 자기 몸만 더럽힌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무엇보다 심각한 음란의 죄는 자신의 속사람까지 더럽히게 된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얘들은 계속 건드리는 거죠.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자손을 번창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죠. 과도하게 넘치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파탄내고 개인의 삶을 파탄내고 믿음의 삶을 파탄내고 계속 그런 일들을 얘들의 음란의 영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동성애 다 이런 영들이 다 들은 거죠. 여러분 캐나다 같은 데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벌써 동성애가 다 창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성평등 무슨 부라는 게 새로 생긴다 그러죠. 여성가족부가 아니고 다른 걸로 바뀌면서 생긴대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퀴어 축제 같은 이런 동성애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부분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으러 들어오거든요. 도둑질하고 말씀을 빼앗으면 생명이 뺏기는 거예요. 그럼 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음란의 죄를 짓게 되면 음란의 영역이 침투해 들어와 내 몸에 상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합당하지 않는 성관계로 하게 되면 상대방의 음란의 영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고 그 대상이 여자인 경우에는 자궁 안에 음란의 영이 고스란히 들어가 집을 짓고 삽니다. 또 서로 간에 음란의 영이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 더럽다라는 것은 마귀가 더러워요. 마귀와 귀신과 죄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영이 있다는 건 더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들 가운데 육과 영을 다 더럽힐 수 있는 죄가 음란의 영이에요. 육과 영을 다 더럽힐 수 있는 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음란의 죄는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음란의 죄를 방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낳느냐면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음란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땅에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 진노가 임한대요. 뭐예요? 땅의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게 다 우상 숭배예요. 그 앞에 음란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 정욕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장 도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내 육체가 죽으라 이 말이거든요. 내 생각이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요.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요. 나는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해도 이 사람을 보호해 준다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가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공무원 시험 치는데, 아니면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찬스로, 아빠 찬스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삶을 살아가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복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죠.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누군가를, 이분에게 축복했을까, 이분에게 축복을 주고 싶나는 마음을 볼 때, 자식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통해서 여러분,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고 용욕을 즐기는 죄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결과는 비참한데요. 어떤 일이냐,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가정의 불화와 낙태, 살인을 가져온다. 성적 만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혼까지도 가게 되고 꼭 가정의 파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의 선물로 주신 가정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 영이 있으면. 그래서 모두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 영이 있으면. 그리고 둘째는 수정이 불가능하여 임신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또 성관계 후에 음란이 그대로 자궁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남자를 접촉할 경우 그 숫자만큼 음란의 영이 자궁 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임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임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음란의 영을 통해서 태아에 직접 들어가게 되므로 음란은 매우 심각한 죄를 낳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죄죠. 할렐루야. 무서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둘째로는 음란의 죄는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든다. 그래서 음란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음란의 영이 더러운 영으로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안에 영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걸 막아버립니다. 교회 오는 걸 막아버립니다. 말씀 듣는 걸 막아버립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음란의 영은 내 속사람을 더럽히고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우리 앞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곧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렇죠.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됐죠.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됐잖아요. 그와 같이 이 음란의 영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지금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란의 영이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거의 집마다 이혼하는 집을 다 찾아보시면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 많이 지내고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정한서 떠놓고 빌든지 이렇게 점쟁이 우상 숭배한 무당 점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면 이 죄가 그대로 다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 점쟁이는 뭐예요? 귀신과 한 몸을 이루죠. 똑같은 거죠. 그 영이 지금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몸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접신했잖아요. 무당 신을 받은 그 무당이 지금 누구와 귀신을 접신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당의 영을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와 같은 죄라 말이죠. 음란의 영은 몸 안에, 몸 밖에 같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음란의 죄를 계속 짓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있죠.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가난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죠. 음행한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옆에 분이 얘기해서 시작. 엄청나게 무서운 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내가 이 음란의 영이 들어있으면 내가 뭔가를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는 것도 얘들이 하는 거예요. 더럽게 하고 얘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냥 그게 빠져서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뭐예요? 술집을 계속 가는 사람들 있죠.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여자분이 있죠. 그러면 그게 빠지면 계속 갈까 안 갈까요? 가죠. 그러면 그게 그 영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이 계속 그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계속 월급부터 한번 다 어디다 넣는다? 술집에 다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영이 계속 일이 안 되게 해요.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요. 회사에서 따돌림이든 뭐든 계속 힘든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찾아가는 게 뭘까요? 세상의 술과 담배, 쾌락적인 거, 세상적인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그냥 마음이 그렇게 땡겨가요. 그래 이거 먹으면 괜찮아. 그냥 한 잔 먹으니까 괜찮아요. 두 잔 먹다 보면. 그래서 요즘 담배 피는 남자만 많이 피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도 많이 피죠. 어마어마하게 피죠. 요즘은 이제 대놓고 같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담배 피는 게 문제가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딴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네.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네. 지금 내가 그걸 알고 회개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네. 성경에 있는 걸 우리는 알려주고 보고 가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아니 힘들어하라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진짜 우리가 앞으로는 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왜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 자손들 손자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 들어왔던 게 타고 계속 따로 들어가잖아요. 한 번에 누군가의 실수 하나 해서 모든 게 들어온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똑같아요. 지금 이 말씀처럼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된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이 음란한 죄를 즐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부분에도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두 가지인데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자손의 번성,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도하게 즐기는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란을 계속 즐기게 된다.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없다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부분에 조금 설명드린 것처럼 가정을 이룰 수가 없죠. 맞죠? 자손을 봐야 가정이 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맞죠? 나라가 계속 유지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욕구는 필수 불가결을 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잘못 썼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과다한 욕구가 났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과다한 욕구.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과다한 욕구는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덫을 쳐놓고 걸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내가 예를 들자면 음란한 장소에 갔다든지 음란한 사람들과 만났다서 음란한 얘기를 많이 나눴다든지, 그리고 음란한 드라마를 봤다든지 영화를 봤다든지, 그러면 이 악한 것들은, 이 음란의 영들은 시각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소리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이게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지금은 뭐냐면 사단이 다 진을 쳐놓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정욕을 참지 못한다면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걸 하면 지금 이 영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만약 또 그 이후에 내가 결혼하게 되면 또 거기서 문제가 또 생기고, 내가 또 이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혼자 살아가도 문제가 있다 없다? 계속 생기는 거죠. 계속 이 욕구가 계속 올라올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계속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술도 적게 먹던 게 많이 먹게 되고, 왜냐하면 이 영은 우리를 어떻게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타락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자리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노래방도 한 번 가고 다음에 안 갑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계속 가게 됩니까? 우리는 안 가시는 분들이 다 안 가시는 분이라서 그런데, 가게 되면은 계속 갈까 안 갈까요? 왜냐면 거기에 가면 거기에 또 영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그게 가게 만드는 영들이 또 돌아서 그를 계속 땡기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욕구는 육체적인 쾌락을, 아니면 이 육체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음주문화를 즐길까 안 즐길까요? 즐기게 되죠. 그러면 이게 계속 과도하게 계속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소주 한 잔 먹다가 나중에는 소주를 4병을 먹고, 어떤 분은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다 하는데 소주를 둘이서 14병 먹었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내가 술을 많이 먹는 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나는 뭐예요? 계속 먹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간이 해독이 안 되면 병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또 그거만 뭡니까? 이 간뿐만 아니라 다른 몸에도, 위에도, 대장에도, 소장에도, 다른 데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이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교만의 영이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다른 영들이 다 따라 들어옵니다. 교만의 영은 반드시 우상 숭배의 영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우상 숭배의 영이 들어오면 제사 한번 지낼 때 교만의 영,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딸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게 완전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을 온전하게 덮어서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느끼는 자리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사람이 음란을 지킨 두 번째는 음란의 영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지만,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미 부모나 조상 때문에 역사하고 있던 음란의 영이 내가 고스란히 물려받았기 때문에 음란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음란의 영을 물려주는 것은 누구일까? 자신의 부모나 부부 금술이 좋다기보다는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그 욕구에 잡혀서 살아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란의 영이 많이 있으면 이혼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런 영들에게 우리가 수십 가지, 제가 그때 판 이렇게 보여준 그 판에만 영이 79개가 있거든요. 하늘색 판 봐주셨죠? 예, 그게 79개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2,000마리라는 그게 돼지떼로 들어가 있었죠.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2,000마리가 들어있었어요. 귀신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런 영들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를 안 내고 싶은데 화내려고 하는 때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딱 건드려요. 근데 돌아서 보면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이런 영들이 역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 알면 서로가 서로를 좀 조심해야 되고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영향력이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한 당연한 책임에 져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회개를 해야죠. 왜냐하면 내 자손에게 이것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영들이 넘어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게 하세요.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 아멘. 이래 하면은 아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성적인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 10중 8구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재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한 가문에 이혼과 재혼이 반복되는 집안이 있다면 그 가문에 음란형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음란형은 그 집안의 조상 중에 무당이 있을 경우에 물려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무당은 대체로 음란의 영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까 했죠. 귀신이 접신하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한 집에 무당을 만약에 됐잖아요. 3대 안에 다 망합니다. 그리고 병이란 병은 다 찾아 들어옵니다. 무당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모르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그게 왔을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하면 그게 나가요. 아멘?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당이 섬기는 악한 영이 이성의 모양으로 나타나 성적인 교제를 요구하고 또한 무당이 그것에 응할 때마다 음란 영이 침투해서 들어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 과도한 성적 욕구가 갑자기 막 일어나요. 왜냐하면 뭔가 일어났을 때 지금 이게 뭐냐면 허공에 이 음란의 영들이 허공에 여자가 있는 것처럼 모양을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자체가 귀신인 거죠. 귀신과 뭐 한다고요? 그 관계를 맺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남자가 문란하다면 많은 사람에게 이랬다면 여 있는 영이 다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여기다가 여 있는 영을 또 가지고 오고 가지고 있던 거 자기 거 여 있던 거 또 이 사람한테 또 주죠. 또 하게 돼 버리면 맞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좀 그렇지만은 이런 데 있잖아요. 몸을 아까 창기처럼 파는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은 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죠. 알지 못하는 병들이 되게 많이 찾아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문제가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욕구를 계속 일으켜서 끌고 다녀요. 근데 이게 영이 밝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남자에게는 여자가 되고 여자에게 남자처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이 귀신이 계속 끌고 다니는 거죠. 5번째, 음란의 영의 썬뿌리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음란의 영의 썬뿌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내 몸에 박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과도하고 지나치게 쓰기 때문에 오는 문제. 두 번째는 조상으로부터 음란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는 문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선 음란의 환경을 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음란의 영화나 드라마나 인터넷이나 폰, 그리고 음란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지 말고, 그 대화를 할 때 영이 그 말을 통해서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라는 말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말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하고 대화를 많이 할 거냐,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말하다가 그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로 안 가르쳐 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영의 세계 안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을 잡고 있으면, 예를 들자면 결혼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또 어떻게 하면 또 더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욕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곳이나 개인적인 혼자 있는 방이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음담 패스를 즐기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또 이제 혼자 뭐 이런 보면 요즘은 휴대폰이든 또 뭡니까 컴퓨터든 어떤 홍보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죠. 없던가요? 좀 게임이든 뭐든 자꾸 막 폭력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걸 클릭하는 순간에 이게 뭐냐면 그런 영들이 옆에 있던, 내 주변에 있던, 내 안에 있던 간에 역사를 하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우리가 클릭 안 하고 싶어도 클릭하죠. 똑같아요. 여러분 휴대폰을 아침에 안 보고 싶어도 보게 되죠. 근데 한 번만 보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폰에 중독돼 있죠. 중독의 영이 이 폰을 계속 보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폰을 어떻게 해요? 계속 자면서도 계속 눈 따가본데도 잠이 와요. 지금 잠 오는데도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봐요. 뭘 봅니까? 짧은 거 계속 보죠. 숏. 맞죠? 짧은 거 착, 막 10초 딱 잠깐만, 다른 거 또 궁금하거든. 이거 마음에 들거든. 가만있어 가서 놀리니까 또 이제 사자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막 싸우거든. 뭐 탁 넘기니까 또 이제 뱀하고 또 악하고 싸우네. 막 예를 들자면 막 이런 게 막 나오니까 계속 쳐다봐요. 막 이러면서 그게 뭐냐, 중독의 영이 역사에, 중독의 영에 대해서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고, 이 영들이 내 생각보다 나는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저기 좋았어 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버리거든요. 과도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 영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죠. 넘었으면은. 우리가 절제라는 게 성경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절제가 안 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저도 포함되어서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한번 되돌아보시면 넘치는 일들이 있었어 없었다? 있었어요. 뭐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담배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 왜 담배를 필까요? 불안하니까. 불안 안 할 것 같아요. 그 담배 피는 사람 다 뭐요? 염려, 근심, 걱정 다 연기로 뿜어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신들한테 물으면 그냥 이게 멋지게 보여서 그냥 처음에는 마음이 쏠깃해가지고 하나 펴게 되는데, 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니코틴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술은 알코올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의 영이 하나만 들어오겠어요? 어떤 분이 소주 짠 하는 게 소주가 부어지는데 그게 실뱀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보는데. 그걸 나는 마시는데 그게 내 안에서 실뱀이 자랄까 안 자랄까요? 자란다 이 말이에요. 얘들이 뭐 먹고 살까요? 알코올 먹고 살죠. 알코올의 영이니까. 그럼 하나는 뭐예요? 니코틴이니까. 담배 계속 피는 이유가 뭐예요? 니코틴이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담배를 끊는 거는 니코틴이 영이 나갔기 때문에 끊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성전을 망각하는 거죠. 망각하니까 지금 내가 주인 되는데 사단이 나를 속여버리니까, 내가 지금 다 가려있으니까 못 보니까 세상의 일을 계속 즐겨도 오늘 해도 괜찮네? 내일 해도 괜찮네? 모레 해도 괜찮네?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했던 적이 있죠. 되돌아보면, 찾아보면 회개해야 돼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회개합시다. 여러분, 내가 안 할 때라도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게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또
또 자손에게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와서 내가 끊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그 활동했던 왕성한 활동력이 내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영들이. 그러면 지금 그 영이 집에 있다면, 그 집에 돌아다닌다면 그 집을 지금 어떻게 해요? 풍지박살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게 없어요. 무당이 우리한테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도움 못 줍니다. 걔들이 아는 척 하지만 올바른 예언을 못 합니다. 예언이 안 됩니다. 지나간 것만 맞춥니다. 아멘? 병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병을 없이 합니까? 그 안에 병을 일으켰던 영을 빼내가지고 지가 더 큰 영을, 더 큰 병을 주어서 돈을 더 많이 받아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굿하고 두 번 굿하고 세 번 굿하고 계속 하라 한 겁니까? 한 번 하고 끝내던가요? 해봤잖아요.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한 번 하고 끝내요? 아니면 계속 하게 해요? 계속 합니다. 어떤 분은 뭐 처음에는 500만 원 겠다가 그 다음에 2천만 원 겠다가 3천만 원 갔다가 5천만 원 갔다가 8천만 원 계속 올라갑니다. 왜요? 그들은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낫겠나?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육체가 살고 싶어서 계속 주위에 있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계속 불러들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소시적에 예수 믿기 전에 다 뭐 했어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을 계속한 거죠. 팔공산에 올라갔다가 맞죠?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갔다가 왠지 이런 분이 있을까요? 목탁 소리가 참 좋더라. 그분 100% 귀신 들어있습니다. 향내가 좋더라. 귀신이 지금 이곳에 있다? 귀신이 왔다 가면 향내가 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향내가 나요. 더럽고 시큼한 냄새가 막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무도 없는데도 그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시락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또 지금 막 상상하지 마시고 막 상상해가 어쩌나게 막 부시락거리신데.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더러운 것들한테 짓밟힐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얘들을 쫓아내면 되고 나가면 돼요. 아멘. 뱀이 있든지 귀신이 있든지 나가면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 예수가 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마귀를 다 멸망시켰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얘들은 뭐예요? 그때부터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면 얘들이 완전하게 힘을 잃어버립니다. 손을 놔버립니다. 그때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얘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손에 있는 것도 부모가 빠져나가면 자손에 있는 것도 다 빠져나갑니다. 자손에 있는 것도 우리가 위에 것을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자손도 안에 영향을 끼친 것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모가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한번 옆에 보세요. 부모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음란의 영이 생각을 틈타고 공격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음란의 장소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것들에도 피해야 되고 폭력적인 것도 피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뭔가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위에부터 내려왔어요. 지금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그 영들이 다 보면 여러분 다 고집, 아집, 부모로부터 내려왔어요 안 왔어요? 내려왔죠? 여러분 혈기 왔어요 안 왔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성경이 말씀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이걸 야하고 같이 살 겁니까? 언제까지 살 겁니까? 얘들이 내한테 지금 도움을 하나도 안 주고 나를 해롭게 하는데 육체는 즐거울 수 있어요. 육체가 즐거운 걸 계속 끌고 가면서 시키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알고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역전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음란의 영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 첫 번째 음란의 환경을 피하고 두 번째는 음란의 영을 확실히 쫓아내야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음란의 영을 내가 물려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왜 있든 내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왔다면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쫓아낼까요? 자신의 범한 음란의 죄와 음란의 행위 받아들인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럼 내가 보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지나가잖아요. 남자는 지나가다가 여자분이 핫팬츠 입고 뭐 이래가 막 어깨 다 드러내고 뭐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안 봐요? 여자분도 보고 남자분은 보는데 여자분들 그걸 통해서 뭐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는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게 되죠. 그러면 타고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저 사람 쳐다봤는데 뭐가 들어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이잖아요. 한 번 봤는데 TV를 보는데 미스 코리아가 막 이래가 막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데 이쁘다 하고 막 와 하고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 사람만 너무만 막 입이 막 이렇게 되는 사람 있죠? 그 영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내 몸에 죄를 짓는 무당과 같은 죄를 짓는 무당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대가를 결과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려면 음란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내가 지었던 죄 그리고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게 있다면 그거까지도 무조건 그러니까 있다라고 보고 하셔야 돼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려온 걸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나는 모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생각날 때가 있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뭔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을 겁니까? 맞죠? 내 죄는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그런 게 생각나면 볼 수 있지만 위로부터 지은 거는 나는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영이 계속 내 안에서 그 문제를 일으킨다면 나는 이걸 전혀 생각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면 이 영은 내가 죽을 때까지 괴롭힐까요? 안 괴롭힐까요? 괴롭힌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무당과 점쟁이가 되고 무당과 점쟁이를 숨긴 죄로부터 악한 영들이 내려와서 우리 안에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내 음란의 영이 내쫓지 않은 채 그냥 놔두면 내 몸 안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더 심각한 죄가 된다. 내 몸 안에서. 그러면 뭘 건드려요? 지금 하나님과 내가 한 영으로 있는 이 영을 실질적으로 네 안에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혼의 영역에서 계속 그 생각을 가지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을 방해하겠죠. 믿음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계속적으로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음란의 영을 회개하려면 어떤 분이 그래요. 음란의 영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적 욕구에 빌붙어서 남아있기 때문에 대체로 음란의 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4시간씩 약 100일을 기도해도 나갈까 말까래요. 4시간씩 100일을 기도해도 나갈까 말까요. 했습니까? 100일을 못했잖아요. 4시간씩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끈질기고 안 나가려고 1%만 있어도 다시 얘들은 다시 복원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세력이 크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피의 공로를 믿으면 얘들은 제거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행죄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음행죄를 이기지 못한 채 자신의 부하의 장수인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머니의 첩이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고 왕의 자리마저 내주게 되고 백주대낮에 자신의 후궁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음란을 저지르는 행위가 일어나 버립니다.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집안에 어마어마한 이 음란의 한 번을 통해서 살인죄까지 들어오고 형제의 난부터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됩니다.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마지막에 나를 죽여서 내가 지금 죽음에 들어갔어요. 이 순간에도 죽지 못하게 목을 잡고 있어요. 고통을 주면서. 이게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게 어떻게 끌고 가려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면 통증을 계속 줘야 되겠죠. 무섭고 두려운 걸 계속 줘야 되겠죠. 아멘. 예, 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이거 음란의 영은 네 속에 죄를 지어서 무당이 받는 죄와 같은 죄를 받는 그만큼 큰 죄라는 걸